2020년 4월 5일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에 의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자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이겨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미암아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이 서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이 삶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들의 소원을 통해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축복하시사 그의 삶이 통해서 내미는 손길과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혜, 미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혜와 미련의 단어는 상반된 단어라고 하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려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배우지 못했지만
즉 지식이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배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도 참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미련의 차이는 단지 아는 것에 대한 힘이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나는 사실과 사건의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노예였던 그를, 죄인이었던 그를, 노예였던 그를 자유인으로, 죄인이었던 자를 의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바꾸어주는 은혜예요.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가시면서 그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성경으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지만 그 변화된 거예요. 갈릴리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와 나사렛 두 곳에서 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로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들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가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그 아버지 요셉을 목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예수, 맏아들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와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해요. 이렇게 되묻게 된 거, 스스로 마음속으로 아니면 들리도록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러한 속담, 그 이스라엘이 가진 속담인데 그 속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 자신부터 고쳐. 네가 나한테 뭘 해? 너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넌 목수인데 네가 그 일을 해? 웃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 오늘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여줬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여기서도 보여달라. 그렇게 그들이 요구한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마음을 지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명을 소개합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때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전하죠.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흉년 들어서 배고픔에 의해서 굶어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이스라엘들에 있는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사렙다라는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전했고,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해서 전한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어떤 의미냐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성경으로 이해할 때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루는 것을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지금 갈릴리나 나사렛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노예가 자유자가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물론 갈릴리에서는 고침고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도 그것을 요구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계시, 즉 말씀에 의해 약속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내용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에 의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너는 나와 같이 고난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약속을 알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헤쳐져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죄송하게도 아쉽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힘든 상황에 있으면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무언가가 변화되고 나타내고 이런 일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흔들거나 마음이 외로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의지를 못하는 삶의 내용을 보이는 것에 만족해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야 너를 고쳐라 이러한 모습.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헤쳐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갑자기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치면 싹 사그러지게 하기를 기대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신앙이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과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삶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이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 아쉽게도 신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이 해쳐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래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잡아 당겨들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하심을 아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 다윗을 기억하면 돼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비록 코로나19이지만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려도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정해져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정돈해서 비록 동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명한 모습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믿음의 능력의 지혜로운 자는 다름이 없어요. 코로나19 이 상황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힌 다녔지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해 드리는 형식,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펼쳐야 할 내용은 형식보다 내용이에요.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이 마음은 주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진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너머에 있음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를 못해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지역 사람 간의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행정명령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당분간 다음 주가 12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를 4월 26일 마지막 주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일 그리고 19일 두 주 동안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이러한 의심이 들고 마음이 불편한 거, 저 또한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이니까, 이긴 자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확연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4월 26일 부활절 예배로 그날로 옮깁니다. 그리고 19일 주일을 동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시게 조심스럽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7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처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진리의 능력에 의해 오늘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이긴 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